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간구 소리와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선포되며 확장되는 그 일과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과 또한 교회가 그 세력을 넓혀가며 또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며 확장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의 사건에 일어나였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또한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른 언어들로서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띠아를 세워서 12사도의 수에 들게 하는 그 일을 진행할 때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내일 묵상하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귀한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베드로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그 11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중심적인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는 그 일을 홀로서 감당하지 않고 그와 함께한 11사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조금 상상을 해본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2사도들이 일어서서 권위 있는 자들로서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정말로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이며 동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사도들의 동역의 모습은 저희가 본받고 또한 저희 사역 속에서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한 핵심적인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롭게 세워져 가는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만 또한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비현실적으로 추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다라 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신도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각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언을 선포하며 방언으로 말할 때 그것을 바라보던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며 그들이 단지 술에 취하여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방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보며 그들은 비방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자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동역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던 12사도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사역에 같이 일원이 되지 못하며 그 사역을 방해하며 그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에게 일어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선포한 그의 첫 설교, 그의 위대한 설교로 인정받는 그 설교의 현장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설교의 현장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오늘 이 상황을 저희가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이 순간은 혼돈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웅성거리며 수군거리며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 그들이 직접 들은 일들, 본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며 아마도 그 모든 현장 속에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 성령님의 세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오순절의 사건은 이전 시대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간 속에 우리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들고 일어섭니다. 즉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며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오늘 그들의 귀에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들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말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달에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다시금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며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응하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사도 베드로는 말세라는 말로 다시금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그 시기부터 다시 더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은 말세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을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세례하심, 성령 하나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곳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체험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일어난 귀한 이 축복의 은사가 구약 성경에 선포되었던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언약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언약의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응하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결실을 맺어지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시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영원히 주를 우러러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갈망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말씀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 시간일지라도 더욱더 말씀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공고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먹이시며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중보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들, 열방 가운데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장소에 있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얻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교회